저녁에 많이 피곤하시죠? 그런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속담에 보면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네, 보통은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공들여 쌓은 인간관계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이루었다 해도 순식간에 신뢰 관계는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또는 상대방을 향한 신뢰와 의리를 저버리면 오랜 동안의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거동락하며 사랑과 신뢰를 쌓아온 베드로는 순식간에 스승을 향한 신의를 저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그 흑 역사의 현장입니다.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가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경위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돌이키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스토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22장 앞단락에서는요, 이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예식을 행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요, 3대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고요. 민족적으로 지키는 절기였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를 지내다가 430년 만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 구출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중에 즉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 잔과 또 빵을 들고서 곧 있으면 흘리게 될 그 주님의 피와 그 찢기실 몸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드신 잔은 자신이 피 흘리심으로써 체결하게 될 새 언약의 피임을 알려주세요.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들은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투고 있었어요. 앞으로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싸우고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거쳐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탄의 조종을 받던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돼서 무리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장한 사람들에게 체포되세요. 22장에서는요. 유월절의 만찬, 그리고 감람산의 기도, 가룟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의 체포 등 대단히 긴박하고 급박하게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잡혀오신 예수님은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끌려오세요. 이 시간은 대략 목요일 한밤중부터 금요일 새벽 시간에 해당돼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체포되시자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죠. 이때 베드로는 붙잡히신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쫓아갑니다.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5절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밤이 어두워 추위가 몰려오자 사람들은 제사장의 집들에 불을 피웁니다.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온 베드로는 이렇게 상황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뜰에 앉아 불을 쬐고 추위를 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빛이 비춰지자 불현듯 옆에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체포되신 예수님과 한패거리라고 여종은 사람들에게 고발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을 하죠. 결국 베드로는 순식간에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모른다고 부인하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처했던 베드로, 심지어 가이사라 빌립보의 고백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그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을까요?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첫 번째,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기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22장 31절부터 34절 보면요.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 베드로를 향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유월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특히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죠. 사탄의 공격이 있을 테니 주의해라.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과신하고 주님의 경고에 관심을 두지 않았죠.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그는 큰 소리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할 겁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던 베드로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는가요?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할 것처럼 그런 대단한 믿음을 보였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를 믿었기 때문이죠.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해서만 했는데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자신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를 거라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 신념 속에 빠져버렸죠.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반면에 신념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인지 신념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반응, 즉 하나님께 기반을 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신념이죠. 자신에게 기반을 둔 확신은요, 믿음인 것 같지만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건요, 신념에 가깝죠. 반면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어. 이런 태도는 믿음이죠. 내가 기도해서 응답된 거야. 이런 모습은 사실상 자기 확신에 가깝죠.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라고 말한다면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가끔 자신을 속이곤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신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자기 신뢰와 자신을 과신하게 될 때 실패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를 과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믿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느니 나를 믿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39절, 46절은요, 예수님이 만찬을 드신 후, 즉,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알려진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40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곧 있으면 일어날 일을 아시고 제자들이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힘쓰고 애쓰시면서 기도하시지만 그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말았어요. 45절 46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만큼 강하지 않죠.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우리 힘만으로는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무너지기 쉬운 존재이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양육받은 그 제자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과신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도우심 없이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만심과 영적인 우월감 그리고 교만 속에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약한 육체와 허물과 또 약점을 갖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실패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잘해낼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좋은 거죠. 그러나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시험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온전한 존재가 아니죠.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의 건강이 무너져도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엎드려야지만 위기 속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요. 54절 말씀에 나와요. 네,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인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거리를 두고 멀찍이 쫓아갔죠. 물론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용기 있는 걸음이었지만 주님과 거리를 두었기에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의 자리로 떨어졌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면요. 영적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간격이 벌어질 때 자신도 모르게 시험에 빠져들 수 있죠. 믿음을 갖는다는 건요.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을 의미해요. 교리나 이론만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신분의 변화가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얻게 돼요. 그런데 관계라는 건요.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개념이죠. 부부 사이라도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가 있고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부모 자녀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아주 친밀한 나눔을 갖는 자녀가 있고 무뚝뚝하고 말을 잘 안 하는 자녀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죠. 아들들이 주로 그렇지 않은가요? 네. 엄마한테 자꾸 와서 말을 하고 마음을 나누면 대단히 친한 관계가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과 거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버지인 셈이죠. 믿음이 없는 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거리감 속에서 대하게 돼요. 하나님은 모두를 향해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초청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주님과 친한 사이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과 어색한 사이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어느 순간 멀어지고 말았죠.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처음부터 주님께 꼭 붙어서 따라갔다면 그는 시험에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을 부인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장담했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을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실패의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실패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장이란요.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어쩌면 주님과 한 번도 가까운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이제 주님께 다가가 내 마음에 모셔드리도록 합시다. 만약에 주님과 조금씩 거리가 생겨서 멀어진 상태라면 다시금 주님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미 가장 가까이에 계신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기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늘의 평안과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맛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주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은 없나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가 있을까요? 네, 죄의 경중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는 그저 죄일 뿐이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판받기에 마땅하고 그 반면에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사실상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같은 죄, 교만의 죄가 있지만 우리는 모두 너무나 자주 교만함에 빠져든 죄를 짓곤 하죠. 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욕심의 죄, 판단하는 죄, 이기심의 죄 등을 짓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모두 죄를 범했고 또 죄를 수시로 짓고 있기에 죄인이고 또 죄 가운데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큐티하면서 아침마다 결단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과 무관한 하루를 보낸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가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내 뜻과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순간도 있지 않은가요? 특히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면 어떠세요? 신앙인의 양심을 저버리고 타협한 순간은 없었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죠. 네,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눈에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이 절대로 숨겨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놓지 않으시듯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실패의 자리에 떨어진 베드로를 돌이키게 만든 건 무엇인가요? 6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첫 번째, 베드로를 회개의 자리로 이끈 건 1차적으로 주님의 눈빛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네, 노래 가사 중에 눈으로 말해요 라는 가사가 있어요.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무언의 말을 전달하곤 합니다. 네, 커뮤니케이션에는요, 언어로 소통하는 것과 비언어로 소통하는 방법이 있죠. 네, 의사 전달에 있어서 말의 내용보다 표정, 또 눈빛, 손 동작 같은 제스처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같은 말이라도요, 제스처가 어떤가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다르게 전달되기도 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눈빛은 스승을 부인한 제자였지만 그런 제자를 질타하거나 꾸중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너는 나를 왜 부인했느냐? 수제자로 자부하고 큰 소리 치면서 나한테 장담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느냐? 라는 질책의 눈초리로 쏘아보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눈빛이었죠. 그 주님의 눈빛이 두려움에 가득 차서 순식간에 주님을 부인하고만 연약한 제자를 바라보는 그 용납의 눈빛이 베드로를 돌이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 베드로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바라보세요. 이때 보시니라는 단어는요.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단어예요. 상대방에게 관심이나 애정을 담아서 응시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연히 베드로의 눈과 마주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향해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을 실어서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키고자 응시하신 거죠. 예, 가끔씩 자녀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용서가 있죠. 예, 잘못한 자녀에게 너 왜 이렇게 했니? 이렇게 따지고 매를 들기보다 말없이 보기만 해도 아이들은 눈빛으로 느끼죠. 엄마가 나를 용서했구나. 예, 안도감으로
엄마의 용서를 느끼면서 편안함 속에 행동하게 되죠. 예수님도 넘어진 베드로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몸을 기울여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시몬아, 너는 나를 부인하고 말았구나. 그렇지만 괜찮다.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돌이키도록 해라. 예수님의 눈빛이 이미 용서를 말하고 계셨기에 베드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베드로를 일으키게 한 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베드로를 일으키게 했어요. 22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졸면서 잠들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가 저지른 실패 속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셨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은 이미 6월절 식사 자리에서 그리고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실패에 떨어졌지만 다시금 일어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제자가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겠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변절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괴감 때문에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시며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중보 기도는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과 열매가 금세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도는 결코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킨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엄밀하게 말하면요.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만이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중보의 기도를 드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 속에서 이웃을 살리고 넘어진 자들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성경에서 중보 기도를 드린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예, 저는 아브라함이 떠오르는데요. 아브라함은 소돔 성을 멸하러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이제 곧 소돔 성을 멸할 것이라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소돔 성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 성을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을 건져주셨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잘 아시죠? 여러분도 힘들 때마다 이 찬양으로 많은 위로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신 어머니, 또 할머니, 또 가족들,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기도가 있어서 사역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어머니인가요? 친구인가요? 할머니인가요? 구역장님인가요? 누군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중보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수도 없이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은 주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어둠의 그 길에서 방황하며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에도 돌아설 수 있었던 거죠.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 오거스틴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오거스틴은 머리가 대단히 좋았지만 오랜 시간 방황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술집의 여자랑 밤을 보내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어요. 또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 하죠. 거기에 빠져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영적으로 어둠 속을 헤매는 아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눈물로 아들을 구원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카르타고의 주교를 찾아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편안히 가라고만 할 뿐 기도를 해주지 않았죠. 그 끈질기에 매달리는 모니카에게 주교는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그녀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모니카의 기도로 오거스트는 결국 훗날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 교리, 이신칭의 교리를 정리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기억 속에서 중보기도하면 어머니가 떠올리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었노라고 고백하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속지 않죠. 어머니가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영적으로 세우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며 무릎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신 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을 반드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혹시 나는 중보기도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제부터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웃과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기도를 받게 하신 이유예요. 세 번째로 베드로를 회복시킨 건 바로 닭 울음소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60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 말씀, 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예.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자 곧바로 닭이 울었어요. 닭 울음소리는요. 베드로를 통곡하게 만들죠. 예,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만든 하나의 상징놀이였어요. 닭의 울음은 베드로의 양심을 뒤흔들고 뭔가를 깨닫게 하는 소리였죠. 여기서 통곡했다는 건요. 부끄러워서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의미예요. 자신이 행한 일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기에 얼굴을 가리고 눈물로써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나로 하여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 그 힘든 사건을 통해서 돌아서게 된다고 해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뉘우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통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가요? 여러분은 자신만의 닭 울음소리를 갖고 있습니까? 내게 있어서 경고의 종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닭 울음소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가장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물론 말씀으로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어려운 사건을 겪으면서 특별히 자녀와 관련된 사건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곤 했습니다. 닭 울음소리는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근본적으로 베드로를 돌이키게 만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네, 6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회복의 자리로 이끈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자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 시리와 절망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 만나기 전에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죠.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둔해진 그들을 일깨우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영적인 침체에 있던 제자들의 회복의 자리를 이끈 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침체 속에서 회복시킨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우울함에 빠져 죽기를 구했을 때 그를 살린 것은 무엇일까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말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고요. 말씀 없이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살아나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살아나게 됐던 것처럼 말이에요. 마른 뼈다귀들이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생명의 기운이 다 사그러질지라도 그래서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순간에 처했다 해도 말씀이 외치는 순간 살아났죠. 우리 영혼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고 소성하게 됩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19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자주 느끼죠? 우리 신앙생활은 항해하는 것과도 같아요. 순항하는 날도 있고요, 폭풍과 몰아쳐서 난파될 위험에 처하는 날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넘치는 날도 있지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염려에 빠지기도 하죠. 때로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영적으로 가라앉기도 해요.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심지어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도 있고요. 어쩌다 보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 같은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약화되었을 때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생각난 사람은요, 아무리 대단한 어려움을 겪어도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해야 하죠. 주님의 진리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말씀이 생각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죠. 내 뼈 마디마디의 말씀을 새기도록 합시다. 피 한 방울 한 방울에도 주님의 말씀이 당겨지게 합시다. 세포 마디마디마다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입력해야 합니다. 잠이 들었을 때 무의식조차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해야 되겠죠. 평상시에는요, 말씀의 위력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말씀을 심은 자,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다릅니다. 차이가 나타나요.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은요, 아플 때 금방 일어나죠. 그동안 체력을 단련한 효과가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말씀으로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고 영적인 체력을 단련한 사람은 금세 일어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죠. 큐티하면서 씹어 먹도록 하세요. 내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만드세요. 머릿속에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존재의 한 부분이 되도록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살아낸 말씀만이 내 존재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남아있고요. 내 몸에 남아있게 될 거예요. 여성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성도들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거예요. 큐티 나눔을 볼 때 저는 너무나 기쁘고 영원히 정말 감사함으로 넘쳐나요. 제 눈에도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우리 안의 능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조차도 우리를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울 것은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꿈에서도 말씀이 생각날 만큼 말씀으로 채우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늘 읽고 외우고 생각하고 묵상한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자예요. 가뭄이 왔을 때에도 거뜬히 견디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심령에 소유하셨습니까? 말씀을 부여잡고 삶의 걸음걸음을 걷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한 건요.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기도와 또 말씀과 또 변절자를 향한 용서와 사랑의 눈빛이었죠.
즉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아무리 죄를 짓고 주님을 향해 돌을 던진다 해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절대로 놓아버리지 않으시죠. 때론 죄를 짓고 부인하고 신앙의 줄을 놓아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놓은 손을 팽개치지 않으세요. 자주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안겨있으면 아기의 손이 아빠를 붙잡아서가 아니라 아빠의 손이 아기를 안아줬기 때문에 안겨있다는 그 사실이요. 우리의 손이 심지어 주님을 향한 손을 놓을 때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아는 손을 놓아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방관하지 않으실 것을 믿는 교리죠.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으면요.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물론 죄를 짓지 않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이나 죄성으로 잠시 동안 중환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세기에 일본에서 선교하던 카톨릭 선교사 중에 로드리게스라는 신부가 있었어요. 당시에 일본은요, 카톨릭 신앙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 입국한 수많은 신부들과 믿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처형을 당한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이때 일본에 선교사로 밀입국한 로드리게스 선교사를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사일런스라는 영화예요. 당시에 그 일본 정부의 관리들은요, 교묘하게 배교를 유도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선교사에게 박해 속에서 끔찍하게 고문당하는 신자들을 살리려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를 발로 밟으라고 유혹했어요. 너무나 처참하게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로드리게스 신부는 고민을 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를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를 살리려고 짓밟히고 찢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짓밟을지라도 용서하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직접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넘어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시는 분이세요. 잘못했으니까 너 같은 사람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호통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려는 결단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칼과 총 앞에서 무력으로 협박하고 또 위협할 때 연약한 인간의 본성으로 실패할지라도 버리시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고 두 팔을 벌리세요. 마치 집 나간 탕자, 부모의 돈을 다 갖고 가서 방탕한 생활하며 나쁜 짓하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올지라도 분노하면서 너 같은 건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부모 자식의 연을 끊자 라고 소리치는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노래, 저희 담임 목사님도 너무나 좋아하시는 노래 잘 아시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네. You raise me up.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소원을 생각하게 돼요.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또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품에 안으시며 세워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진 이후에 더욱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있다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거절하지 않고 붙잡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떠한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죄와 가룟 유다의 죄를 비교해 보면요. 누구의 죄가 더 클 것 같으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줬죠.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실 것이라고요. 죽음에도 감옥에까지도 따라갈 만큼 주를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가 보인 행동은요.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일이었어요. 어찌 보면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가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정반대의 결말을 맺었죠. 무슨 차이일까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고 자기 방법으로 양심의 가책을 해결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이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잘못한 뒤에 어떻게 돌이켰느냐이죠. 잘못한 뒤에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 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괴로워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죠. 가책을 느꼈을 때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요. 잘못을 깨달았느냐, 잘못을 깨닫지 않느냐가 아니라 잘못을 깨달은 뒤에 어떻게 행동했느냐이죠.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잘못을 느끼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잘못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돌아가는 거죠. 부모에게 잘못하고 집 나간 아들이라 할지라도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의 용서와 한대가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무한한 용서와 뜨거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짓눌러서요. 주님께 죄스러워서 다가가기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했던 암초를 만나서 자초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때, 또 누군가에게 실망할 때,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곤 합니다. 혹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밀었던 손을 놓치기도 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죠. 특히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순간 중에 하나예요. 그때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말씀은 나를 붙들어 줘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고 믿음을 세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언제나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실패할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